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을 위한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또 다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가요? 살기 위해서 먹는가요? 우리 아두 집사님 대답해보세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고는 짐승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긴 사는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덮쳤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알지 못하는 IMF가 우리나라에 갖다 덮친 것이죠. 한국은행의 금고에는 외환, 곧 말하면 미국 달러가 바닥이 나서 우리가 외국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IMF라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달러를 빌려가지고 빚을 갚고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당하고 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행의 대출 이자가 급등해서 가정마다 은행 이자를 갚느라고 큰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을 팔게 되고 겨우 은행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이런 상황이 처해된 겁니다.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집안이 다 파탄이 나고 가족이 뿔뿔 흩어지고, 가장들은 가족을 보기 부끄러워서 길거리로 나와서 방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그때 교회가 앞장서서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1907년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제공한 차관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 나서서 국채 보상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전 국민이 나서서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나라 빚을 갚겠다고 그렇게 애국 운동을 벌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 기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를 했고, 또 우리 집도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해 늦가을쯤에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강원도 원주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원주의 산불다리 밑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밥상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인데 집을 나와서 노숙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서 자기도 가난한 목사지만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밥상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취재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원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다리 밑 밥상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강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비닐 천막을 치고 그렇게 밥상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키가 자그마한 목사님과 노숙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허기복 목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허기복 목사님은 밥상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길거리에 보니까 밥을 먹지 못하는 노숙자가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더니 때를 이뤄서 길거리에 앉아서 밥을 굶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가난한 목사지만 그들을 위해서 밥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고 밥상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이 기사를 좀 보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크게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밥상 공동체에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가서 그 원주 지역 그리고 또 서울 전국적으로 밥상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허기복임 목사님은 IMF가 끝난 다음에 연탄은행을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 저기 노숙자들뿐만 아니고 달동네에 있는 연탄을 떼야지만 난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탄을 무료로 공급하게 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에서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 먹는 음식, 그 일용할 양식만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느냐,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심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물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정도로 많은 재물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수와 평안의 복을 누리고 많은 재물복을 받았죠. 욥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때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간 적이 있죠. 기근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게 되고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염려, 근심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심과 탐욕으로 변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다투게 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신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예전같이 살지 말고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해서 저장해놓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 일용할 양식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분량, 그 양식에 만족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지 말고 영의 양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분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그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핵심 메시지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루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 광야에 들어와서 며칠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죠. 애굽에서 있는 고기를 다 마음껏 먹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로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왔냐고 그렇게 소리치며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는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울부짖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고기도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당 많은 것을 가져가지 말고 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 한 오멜씩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것은 다 썩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왜냐하면 광야는 음식이 썩지 않습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음식이 잘 썩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썩게 하셨습니다. 왜 썩게 하셨을까요? 힘센 사람들은 많이 거둬서 많이 비축을 하게 되면 힘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분의 차이가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다툼이 나게 되고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을 탈취하기 위해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먹지 못해서 그래서 식량을 배급받는데 그 식량 배급을 먼저 받겠다고 얼마나 분투하고 서로 싸우고 밀치고 합니까? 그러다가 압사당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버리지 말고 적당히 일용할 양식을 주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설사 남아있는 많이 거뒀는데 한 오멜 거두었는데 두 오멜 거뒀다 그러면 걷지 못한 사람에게 한 오멜 줘서 먹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루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루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독거노인들, 노숙인들, 홀로 된 병자들, 미혼모와 아이들, 어린 고아들이 지금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그날 하루에 양식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힘겹고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굶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섬김 또 나눔
그걸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구례교회도 설립 목적 가운데 섬김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담고 우리 순복음 구례교회도 설립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육의 양식과 함께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지금 마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들 염려, 검심, 걱정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들, 교만을 다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다고 마음껏 게으르게 눌러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요, 절대 여러분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겠다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걸 우리 마음에 먹고 우리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리석은 백성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령되이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죄의 사슬에 놓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복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빠져서 그냥 망가지든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매일 먹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면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흔히 죄로 번역되는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마르티아가 죄로 번역되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떤 목표에서 미달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떤 목표에서 미달되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오페이 레마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에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빚, 부채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마태와 누가가 왜 달리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는 늘 경제적인 개념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부채, 빚 그것을 늘 갖고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부채를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채와 빚을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지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빚을 우리로 갚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페이 레마티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맞는 것 같죠? 예.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마태의 직업과 관련된 이렇게 해설서가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설한 건 없더라고요. 없는데 제가 언어 자체가 뜻하는 것이 부채, 빚이라는 것을 알고 마태의 직업을 연상시켜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웃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습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 하게 되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건 무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7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490번을 용서해야 되는데 무한대로 거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냥 다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여러분을 살리시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어떤 게 생깁니까? 응어리가 생기죠.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은 다시 분노를 일으키고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지죠. 그러면 몸에 호르몬 작용이 방해를 받습니다. 호르몬 작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을 해서 내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좋은 것이지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늘 미움이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잠언 19장 11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용서하게 되면 그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높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고 더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더 잘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남이 나한테 잘못하든지 또 남이 나에게 무슨 얘기 하든지 그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죠. 우리가 모르게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십자가의 보혈을 갖고 매일매일 우리 몸을 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욕을 씻어내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죄를 씻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단 구원의 계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많이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많이 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하셨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무릎 아래 꿀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도 우리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시고 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광풍에서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질고를 많이 겪고 강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였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한평생 우리 용서하며 사십시다.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도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할 주기를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에게 용서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시들하게 살지 마시고 또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격, 매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감격적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같은 축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